성도는 가장 위대한 신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 나누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명절 당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부른 찬양 함께 불렀는데, 이 찬양 소리가 저희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집이 아니라 세 집이 거의 동시에 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이 명절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제 마음 같아서는 뛰어내려가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리자 그러고 싶었는데 미쳤다 그럴까봐 안 했습니다. 참 성도들이 함께 이 명절에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줄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갔고 또 고향을 방문하여 이 자리에 또 자라난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아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자신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타인들도 자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찮은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을 내어주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나를 내어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가 내가 누구인가의 인식은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울한 명절을 보낼 수도 있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에베소서를 다루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성도를 향한 계획, 성도를 향한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죠. 바울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정의한 사람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왜 보냈는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전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그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인식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도죠. 성도. 이 성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분이 있는데 이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로마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도로 살 수 있고, 이렇게 1000만에 가까운 성도가 우리 땅에 있지만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에 관련됐다고요? 나를 누구라고 아는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이 크질 않아요. 그 종교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회식의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밝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을 10년, 20년 하다가
어느 날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교회 다닙니까? 그걸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쓰질 않아요. 내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자부심이 없어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설교를 통해 들었던 분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른다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요? 성도들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 너희는 누구라고요? 성도다. 성도다. 이 성도는 히라보로 카기오스라는 말인데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아시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이것은 몇몇 영적 엘리트들이나 특별히 죄가 없거나 남달리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게 눌림이 있었느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새로워진 것 같지가 않아. 반드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닐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건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결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성령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이 된다고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인데 내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 머리가 아프죠. 답답하죠. 부담되죠. 성도가 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느냐?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결하라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작은 소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구별한 나라,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의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죠. 예루살렘은 대단한 도시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작은 산골짜기 같아요. 골고다 언덕도 언덕배기에 골짜기 같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평범한 산에 불과해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언제나 들어갈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실제로 가보면 평범한 산인데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바뀐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나무 조각, 천 조각, 쇠붙이들이
평범한 것인데 그것으로 성전을 만들거나 성전 기구를 만들었을 때는 거룩한 기구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건 구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바꾸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방패는 뭡니까? 요즘 우한에서 이 신종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우한 난립니다. 우한에 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아는 분들을, 지인들을 두신 분들은 연락들이 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래, 난리. 사람이 길에서 픽픽 쓰러져 가고 쓰러진 사람을 아무도 거들질 않아요. 왜? 전염될까 봐. 지금 병원에 의료진마저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가 쓰러져도 그 시체를 만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한 땅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립작전인데 더 이상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밖으로 나가는 항만이나 시외 버스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하느냐? 막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요.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교통편이 없고 음식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난리죠, 난리.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도 3사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질병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다니다가 지금 그렇게 확진자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나를 만나는 날, 나도 그렇게 언제든지 그 질병을 얻을 수 있다. 야,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안전한 지역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뚫지 않으면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방패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겨야만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처럼 위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이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 부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것은, 이거는 완벽한 보호거든요. 완벽한 보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안한 것이 너무나 많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더라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이웃을 위해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너희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예요.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는 땅들,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나가는 형제들이 와서 자기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해도 나는 그분을 격려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도 우린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당당함이 성도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여유로움이 이 성도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는 위대한 입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신실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이름을 성도라고 불렀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말도 우리는 사실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예수 믿는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이면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라면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피스토로스라는 이 말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충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핍박이 와도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 것이고, 신앙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질문이 있죠. 정말 우리는 신실한가? 우리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우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오래 있으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까지 의심이 드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 신실하지 않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고 어려움에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실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 우리를. 하나님은 그가 자기가 계획한 것, 우리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을 만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내 자신이면 난 신실하지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는 거죠. 다시 이번 주에 그 창세기로 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넘어졌어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했을 때도 이후에 그 동맹국들이 다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그 사촌 롯을 구출해 나올 때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었죠. 계속 찾아와요. 짐승을 바늘 쪽에서 횃불을 지나가면서 약속을 또 한 번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그런데도 이 아브람은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나이가 이제 틀렸다, 여정을 취해서 후손을 보자.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돼요. 이거 보면은 이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가 계속 얘기하면 결국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넘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스마엘 낳고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희들의 배에서 나온 씨가 너희의 자손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찾아오십니까? 자기 백성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한다고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고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이고 실제로 넘어지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결국 만드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뀌거나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랑으로 계속 다가오신다고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신실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 말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이제부터는 육체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체.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육체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저도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것보다 아무리 죽으라고 일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길이 안 보여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깨끗하고 그게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근데 왜 성도에게 자살은 죄일까요? 이 모든 결론이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끝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포기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희망의 불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로 본 거 아닌가요? 내 눈으로 볼 때 끝 아닌가요? 내 눈으로 볼 때 사망 선고난 거 아닌가요? 내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없는 게 아닌가요? 육체로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니까 터널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절망의 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나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백성이
육체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뭘 도전해 볼 것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약속을 재확인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요? 복의 근원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절망, 구제불능, 포기할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관점을 가지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눈. 지금은 그 사람의 성품이 좀 이상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밀어내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도 난 육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듯이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육체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저는 그래서 헬조선 이런 얘기 되게 싫어요. 왜요? 육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로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희망이 안 보기 때문에 헬조선을 벗어나자 육체로 본 거죠.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민족과 교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육체로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정말 육체로 보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답이 없다고 말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봐요? 이 대한민국이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받아보며 새벽과 밤마다 교회를 지키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봤던 그 믿음, 그건 믿음 아닌가요? 그때 당시 우리의 현실만 맞다면 그때야말로 지옥이죠. 그때야말로 헬조선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전쟁통에 이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밀리면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위대한 손을 펼치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백성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신분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나도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걷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이니까. 이거를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멸망할 장소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요, 그렇게 죄에서 해방돼 칭의의 구원,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함으로 성화를 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 영화로운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올해 경제적 전망 안 좋죠. 연초 시작하자마자 무슨 우한 폐렴 돌고 있죠. 벌써 우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사실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수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예?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할 것, 근심할 것, 두려운 게 너무 많아. 이 근심과 걱정을 삶에서 찾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거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이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취업이 문제야. 취업.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취업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취업 딱 다니까 이제 얘네들 시집장가 보는 게 문제야. 요새는 시집장가 가는 게 곡시 보는 것 같아. 빨리 만나서 가는, 애들이 자기들이 연애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시집 가겠다고 하는 거, 장가 가겠다고 하는 게 은혜라. 에? 이제 뭐 애들이 보면서 뭐 반대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야. 지금 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겠다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아니, 시집장가를 보내놨는데 때가 돼서 이게 아이 낳는 문제도 요새는 문제야. 아이를 못 갖는 아이들이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 낳고 나면 더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손주들 나면. 예.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 성도 인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 지나면 예수님은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상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점점 닮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자는 자처럼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 부활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전성기가 그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린 전성기를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70이고 80인데 9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늙었고 온몸이 다 아프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그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되심을 경험해 이 땅을 찬송하며 살다가 마지막 최고의 전성기는 부활의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그때 우리의 최후의 전성기가 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명절의 때를 지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만 맑은 시냇가로 늘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성화, 영화로 갈 때까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웃고 사는가? 왜 감사하고 사는가? 왜 이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수많은 사회 환경, 또 우리 삶의 부팅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꿈을 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그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을 놔두고도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줬던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동서남북,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 땅이기 때문에 이 작은 땅 하나 주어버린 땅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는 다 내 땅이니까. 가진 자의 여유죠. 가진 자의 여유. 비록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가진 돈이 많지 않고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 그리고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명절에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